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2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군빛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으신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찐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찐이라는 뜻은 진짜를 한 단어로 줄여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짜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믿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통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아담과 함께 죄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죄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단절시킵니다. 이 세계의 그 어떤 힘으로도 이것을 제거 못합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만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 해답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은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화평합니다.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예요? 전쟁 관계예요. 전쟁. 늘 안 좋은 관계야. 이 죄로 말미암아 원수요, 앙숙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낱낱이 회개하고 나아가 진정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의 장애물이 없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저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또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이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참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가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이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죄사함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어 거룩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를 못 받아요. 이 사람 벌써 심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안 믿어요. 아무리 신앙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큰 교회에서 무슨 제자 양육하고 1:1 양육해서 사람을 키우는,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자리에서도 거짓부렁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다른 이방 종교들과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과 불교와 이런 데 여러 우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과 뭐가 달라요? 그 사람들이 그냥 종교형에 붙잡혀서 종교형을 따라다니고 거짓부렁으로 그냥 중심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내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거룩함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냥 어떤 분들이 보면 나이롬이라고, 나이롬 신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짜라는 그 신자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찐 믿음에 대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음이 되어야 돼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믿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께서 나 위해서, 그 귀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제 나의 절대 주인으로 임금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삶 속에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이 진짜 믿음이요. 그 삶을 예수님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가지고.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겉으로는 다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주요가 뭐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은 주님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성령님을 우리 주님으로 보시지만은 그들은 주님이 그 주님이 아니요. 그들이 부르는 것은 그들의 뱃속에 있는 지 배를 두들기고 지 배가 지 자신이 주님이요. 자기 실속을 챙기고 자기 이익을, 어떤 자기의 탐심을 가지고 거기서 들어와서 자기가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눈총이 들어서 그가 직분을 세우고 이렇게 됐지만은 성령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야. 단절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아직 깊이 있는 자요. 사망의 권세 있는 자요. 권세 아래 있는 자요. 왜 자기가 탐심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인데 종교인 노릇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 거짓된 믿음인 것입니다. 참 회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성령님 안에서 입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참된 믿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움을 깨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나 다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 너무 안타까움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통로.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 땅 위에 계실 때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 마찬가지 병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난과 저주와 여러 가지 이 안 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말이야. 우리 문제가 왜 이렇게 생길까 말이야. 응? 집안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내 문제는 아닌데. 이런 저주 이런 거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주님께 구하잖아요. 주님 도와주시고 살려주세요. 주님 안 도와주시면 절대강사인지 인간의 방법을 어떻게 해보나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끝도 없이 그냥 뭔가 바닥이 없이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거 다 마찬가지다. 이거 주님께 우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네 중심에 네 마음 깊은 그곳에 네 믿음을 보는 거예요. 네 믿음 진실한 믿음이냐? 찐 믿음이냐? 먼저 보신다 이거요. 고쳐주시기 전에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에 응답을 주시기려고 딱 간구하고 맨날 기도하니까 주님이 들여다보실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네 중심 가운데 참 믿음이냐 하고 보시고 다음에 주님이 병을 고쳐주신 같이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진정한 해결자이신 이분이 오셔서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안 될 일이 없어요. 이 땅의 문제는 그분이 죽을 것도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차피 갈 건데 감사함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옥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신앙의 선지자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봤습니다. 이와 같은 이 어떤 핍박 가운데서 믿음이 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대한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을 봅니다. 엄청난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므로 이렇게 믿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들어서 그분은 사용하셨어요. 비록 학식이 모자라고 가문이 좋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기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이 성도의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보다 더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 동물보다 왜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동물이 본능적으로 삽니다. 동물은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비해서 인간은 본능적인 삶 외에 보이는 삶 외에 영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고귀한 하늘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영위하도록 만듭니다. 로마서 4장 10절 말씀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에베소 6장 16절 말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을 방어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악을 방어합니다. 믿음은 방패예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없이 해버린다. 이걸 소멸시킨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화살을 나를 향해서 불 붙인 화살을 쏘려고 준비되고 있는데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들이 이 쏘기도 전에 그 불화살이 녹아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시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 사람들의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연약한 게 아니에요. 연약한 것 같지만은 이렇게 강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보지 못하는 하늘의 그 가장 높고 고귀한 그 삶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믿음이 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올바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대상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막연한 생각의 소상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기도취에 불과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자신에 대한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생길 때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믿음이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근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마음의 걱정이에요. 집안 다 생각하고 자손도 생각하고 그 가정도 생각할 때 얼마나 많은 걱정들이 많습니까? 이 모든 마음의 근심, 이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 믿음의 사람들아,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니들이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네 믿는데 왜 걱정하고 있어? 나를 믿어. 나를 믿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믿음은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다른 지방에 있고 내 자손들과 가족들이 외국에 있어도 그 영향이 못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지금 능력으로 역사되고 강력히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를 하나님이 돌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위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강력한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것은 방어하는 방패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방패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하는 무기를 그 자리에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멸시키는, 저들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소멸인 건 뭐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 이등 자체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런 능력이다 이거예요. 능력. 믿음은 능력이 아니에요. 강력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하게 보지 마시고 믿음, 우리 막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 믿지? 너 믿는데 뭐 또 걱정하고? 나를 믿어. 우리 믿고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 믿는 사람인데 나를 믿어. 또 그럼 뭐야? 이 근심 걱정하는 이 자체는 나를 네가 완전하게 믿는 게 아니고 나 너무 섭섭하다. 네가 믿는 사람이지만은 왜 너 혼자 왜 꿍꿍 앓고 걱정하고 있나? 걱정은 내게 맡겨라. 내게 맡겨.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말씀하세요. 그건 뭐야? 주님을 그냥 주님께 맡기고 그러므로 우리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 근심 사라지게 해줄까? 네 마음에 그 문제적인 그게 있어가지고 근심이 있고 맨날 잠도 안 오고 막 걱정이 심한데 내게 맡기면 내게 해결해 줄게. 믿는 자요,
내가 이렇게 그 말씀이요. 지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사도행전 15장 31절 말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에 내 생명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걸 믿어요. 내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내 집을 구원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영혼만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요. 지금 네 영혼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네 삶의 문제도 걱정과 근심도 모든 가난도 모든 저주도 여러 사탄의 공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이요. 내 너 구원해 준다 이 말씀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인 구원이지. 네 영혼만 너 구원해가지고 너 지옥에서 네 영혼 천국으로 가게 해줄게.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다 이거요.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고 진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생명을 걸만한 우리의 인생을 다 걸만한 진정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계를 다 가진 사람과 같아요. 진정한 성공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또 우리 자신이 나 세상을 향해 바라볼 때 아유 이게 전 너무나 작은 자 같아요. 세상을 향해서 막 얘기해보니까 아우 저 높은 1등들과 이 발달된 이 도시를 바라볼 때 나는 너무 왜소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 안에 볼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것은. 세상 것은 그냥 다 지나고 없어지고 다 썩어지고 하나님의 불에 소멸될 것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가진 이 믿음은 정금과 같아가지고 불을 막 갖다 대고 막 태워도 태워지지 않는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찐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고 다 성공자예요. 아니 주님 망해도 이 땅에서 망해도 우리는 성공자고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 감사하고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그때 믿음으로 그냥 승리하고 나가라. 지금 내가 이 절벽에 떨어져서 죽게 생긴 이 지경인데 무슨 지금 주경이 이런 위급한 가운데 있는데 무슨 믿음이고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런 간절함으로 찾아야 되지만은 여기서 하나님 제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이 절벽에 놓인 자와 같이 이런 위태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 믿음 놓지 않습니다. 이거 놓으면 뭐 인생 다 망친 거예요. 이거 믿음 잃어버리면 다 실패하자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붙잡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진정한 성공자예요. 아유 그런 믿음이 내가 주를 위해 오늘 위대한 우리 선진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신앙을 봐요. 보니까 막 톱으로 키고 뭐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이들이 얼른 칼날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복음을 위해서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에 위해서 이들이 어떠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어떠한 조롱과 채찍질에서도 어떠한 갈막 가운데서도 그들은 시련을 참아내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뭘 켜요? 그 몸을 톱으로 켜서 죽이는 거예요. 단숨에 한 칼에 뭐 숨을 끊으면은 고통 없이 가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담대히 다시 생명을 걸고 믿는 믿음 아니요? 내가 톱으로 켜는 거예요. 그 고통 죽을 때까지 잘려나가는 것 몸이. 이러한 고문 앞에서도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가운데서 어떤 궁핍함, 환난, 학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놓지 않느냐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오히려 받으면서도 구차히 풀려나라 원하지 않은 거예요. 풀려나려고도 하지 않아요. 어떠한 초록과 채찍 가운데서도 그 사자들의 그 사자군에서 사자들의 먹이가 된 그런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살았습니다. 그렇지 믿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라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생기는 것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그에게 맡기고
그분이 명하신 계명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 말씀, 약속하신 이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진짜 믿음의 이 사람들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죄악된 삶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죄악된 삶을 거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의 고문과 어려움을 다 참아내고 그 시련을 인내하여서 그 결박과 채찍질 앞에서도, 그 조롱 앞에서도 구차히 풀려나려 하지 않고 그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심한 공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같은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입니까? 이 신앙 참으로 우리가 진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 죄악된 삶을 거부했어요. 죄악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그것은 단지 지금 현실적이고 일시적인 기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더 좋고 최상의 것인가를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쾌락을 거부하고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즉 과거의 제약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값진 삶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능력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선지들이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는 이스라엘의 사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바락은 가나안 족속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온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힘으로 블레셋에서, 입다는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사와 지도자들이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믿음은 또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산 인물에게는 영원한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을 거부하고 도리어 고난받는 것을 좋아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남겼는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그다지 중요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0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찐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 찐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믿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믿음에는 가치 있는 삶을 만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믿음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이 충성이 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 이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이들은 제약된 삶을 거부했습니다. 그럴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가 신앙에 앞선 이 선진들의 믿음을 바라볼 때 이분들은 이 사사들과 선지자들은 이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고 이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 이 땅에 임하기 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도 이루어질진데 자기의 목숨을 구차히 변명하거나 그 고문 가운데서 그 감옥 가운데서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어요.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를 원했습니다. 이 진정한 강직한 진짜 찐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받으실 만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선지자들이 이루어진데 실제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몸짓겨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셔드린 자마다 찐 믿음으로 진짜로 주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린 자마다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영광 안에 있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그 영광 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 바쳐 그들이 목숨을 내어놓은 그 영광의 빛이 바라는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유효 같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고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될지 어떤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진짜 합당한 믿음으로 살까? 주님은 우리가 전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전부예요. 내가 네가 전부다. 세상 그 무엇이 필요하냐? 세상 그 뭐 황금이 세상 그 모든 만물이 다 있다 했잖아. 너 없으면 아무 필요도 없어.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내 생명과 동격으로 보세요. 내 생명 같은 존재야. 내가 삶의 이유가 너 때문인데 내가 너를 간절히 이렇게 원한다. 이런 주님이시다 이거. 이분 앞에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일입니까? 우리도 진짜 주님은 저의 생명입니다.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지금도 이 숨쉬는 이 땅에 내 숨쉬는 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 아니면 저의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바랄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좋은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참 지옥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 저 천국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값없는 그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 믿음이 이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찐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보혈의 손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영혼 육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 깊은 심령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못자국 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온전히 고쳐지고 회복되고 완전히 해결되어 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살아계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의 하나님 아버지 근원적인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묻고 역사하고 막고 안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악한 원수마귀 괴계 악한 영들의 역사 귀신의 역사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함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즉시로 무적행에 던져질지어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또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과 여러 대세 공공증과 여러 공황장애 여러 근심을 가져오는 여러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불안과 공포 초조 이리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고통 가운데 가져오는 이런 좌절과 슬픔과 절망으로 또 조울증과 우울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쇄되고 완전히 회복되고 즉시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킨슨과 치매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젊은 청춘과 같은 기억력이 즉시로 돌아올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파킨슨과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몸의 떨림과 진동과 여러 가지 그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여러 가지 또한 하나님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연하곤란증 거친 음식을 삼킬 수 없는 가운데 고통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울증과 여러 가지 밤잠을 설치는 모든 불면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또 적혈구 백혈구 감소 과다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고통받는 영혼들 즉시로 정상 수치로 회복되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로 인한 후유증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완전케 될지어다. 강력히 치유되어질지어다. 또한 대상포진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또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후유증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어질지어다. 완전케 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또한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자기 면역 질환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당뇨와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영혼들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가 정상 수치가 되어지고 또한 모든 후유증들도 부작용들도 완전히 사라지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또 간경화 또 고혈압 고지혈증 간염 간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온전히 간장은 완전히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그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폐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모든 신장의 기능이 정상화될지어다. 혈액 특소 즉시로 사라질지어다. 완전한 치유를 통하여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기의 청량은 완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시력이 모든 녹내장과 백내장이 치유되고 모든 시력들은 점점 회복되어질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강건한 치유가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모든 치아에 모든 고통당하는 영혼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잇몸의 부종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충치가 사라질지어다. 모든 구강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여러 가지 잇몸의 질환으로 인하여서 염증으로 인하여서 잇몸이 늙는 모든 질환들이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잇몸은 회복되고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 치아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치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팔다리가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근육 수술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될지어다. 완전한 치유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임할지어다. 모든 또한 신경의 눌림과 신경의 소실로 인하여서 걷지 못하고 또 앉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 고통당하는 영혼들, 모든 사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모든 일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척수 장애들이 회복되어지고 완전함을 입을지어다. 이 신경은 즉시로 살아나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발휘되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다 아리지 못한 부분까지도 주님께서 각사 질병으로부터 원심하게 역사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진리 안에 우리가 진정한 해방의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주 예수의 생명을, 나의 주로 예수님을 고백한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창조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심하게 묶인 가운데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의 삶도 주님 안에 은혜 안에 성령의 충만함은 믿음 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감동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신간 능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후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응원하시는 그 우리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 강력한 수호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으나 우리가 잘 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위대한 역전을 쓰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진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이심을 주님 밝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기도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위로교통 충만 치유하심의 역사가 당신을 예배하는 건축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모든 자손들의 가정과 그들의 상업 위에, 그 모든 섬기시는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 임재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여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신선하고 참